성도 여러분, 가을이 집 앞까지 왔습니다. 파란 하늘, 코스모스 자태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부터 본당에서 이제 예배가 정상화됐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리모델링 경과를 소개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무려 6개월 동안 20년 된 교회당 몇 곳을 고쳤습니다. 아직도 손봐야 할 곳이 적지 않지만 놀랄 정도로 새로워졌습니다. 리모델링이 건축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빛은 나지 않는 그런 결과고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건축과 관련해서 1900년대 초반을 살았던 두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자막에서 보이는 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은 헨리 펠렛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루이스 세브란스입니다. 펠렛은 지금 바로 다음 그림 나오는데요.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게 펠렛의 집입니다. 이게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카사로마라는 펠렛의 집이었는데 이곳은 세계 명소 중에 한 곳이에요. 죽기 전에는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랍니다. 개인주택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 중세 유럽의 한 성과 같지 않습니까? 펠렛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용한 수력 발전으로 재력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로 토론토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언덕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카사로마가 언덕 위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방이 몇 개냐? 98개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3년에 걸쳐 300명의 일꾼이 동원되었어요. 333. 그 비용은 당시 미국 화폐로 350만 달러가 들어서 지었습니다. 근데 집이 완성된 후에 이 펠렛 가족은 여기서 얼마 살았느냐? 10년 살았습니다. 그의 재정 파탄으로 이 저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평생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자자손손 여기서 평화를 누리고 살고 싶었지만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인생살이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루이스 세브란스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이름난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 명칭의 사람이 바로 세브란스인데요. 여러분, 세브란스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우리나라 병원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누구냐?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갑신정변을 겪지 않습니까?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칼로 완전히 좌상을 입었어요. 그때 그 민영익을 치료하고 완쾌시킨 사람이 누구냐? 알렌이죠. 그래서 고종이 이 알렌에게 집을 허락을 합니다. 서양식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집인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가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널리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광해원. 이게 이제 2주 후에는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제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중을 구제한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여수에 제중병원이 있었어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중병원이 있었어요. 전부 이 제중원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 제중원은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었고 많이 물색을 했는데 자금 마련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중원의 원장이 누구였냐 그러면 3대 원장 에비슨이라는 원장이 1900년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 거기 가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면서 한국 선교 상황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다해서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서양식 의료시설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여기에 헌신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냥 열변을 토했어요. 그때 이 클리블랜드시 장로교회의 장로로 있던 세브란스가 연설이 끝나고 에비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에비슨에게 내가 돕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5,000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어진 건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자 건물. 여기가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서울역 건너편에 대우빌딩 오른쪽에 이 병원이 지어졌었어요. 지금 남대문 교회가 있는 곳이죠. 하얏트 호텔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2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지상 2층, 지하 1층. 그래서 이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 세브란스 병원은 특징이 국왕으로부터 천민, 백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료로 병원 시술을 했던 자선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1957년 연희대학교입니다. 연희대학교하고 이 세브란스 의과 대학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연희대학교의 연자하고 세브란스 병원의 세자하고 합해서 연세대학교하고 병원이 합쳐진 거예요. 연세대학교의 이제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세브란스가 15,000달러로 당시 한국 최대의 서양식 병원을 건축했다면 펠렛이 카사로마를 건축할 때 든 비용 350만 달러, 이것을 약 한국에 지었던 이 건물을 250개 정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세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펠렛은 그 거금을 자기 한 가족이 살 집을 지은 후에 10년도 살지 못하고 파산했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했다면 그는 그 이름이 세계
선교 역사의 길이 남아 있을 것이고 아름답게 후소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단 한 줄로 이렇게 썼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말인데요. 뭐라고 썼냐면요. 펠렛은 돈의 노예였고 세브란스는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딱 한 달 후의 일이에요. 한 달 후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지금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런 도중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제 한 달 그러면 준비해온 식량이 바닥이 날 때이지 않습니까? 본문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급기야는 항의합니다. 그 항의하는 내용이 뭔지 우리 자막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의하는 내용이 뭔지. 네, 그 다음 또 자막을 눌러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눈앞의 어려움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죠. 애굽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친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으로도 백성들이 한 달을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참 실감이 되죠. 인생이라는 것은 서운한 것은 잘 기억하지만 어쩌면 고마운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3, 4, 5 가서 막 따지고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그러니까 3, 4, 5 가서 따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공중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굶어 죽을 고비를 넘길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 이 대목에서 좀 놀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는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육신의 평안함이 손상을 입자, 먹거리가 제공되지 않자 하나님의 뜻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평할 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예요. 너희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자막 좀 띄워보세요. 너희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자막 좀 띄워보세요. 너희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자막 두 번째입니다.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세 번째예요. 너희가 나의 지시를 따르든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선 것에 갑절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광야에 서본 적이 있는가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죠. 노래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야에 서 있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에 서본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어떤 고백인가요?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빛처럼 내려주겠다. 너희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대변인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고 그 일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가까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차례나 너희가 나를 원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 고기까지도, 메추라기까지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배부르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마음이 고플 때, 외로움이 깊어질 때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오라는 초청이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를 알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공기와 물과 햇볕과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가족과 교회의 형제 자매와 일상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광야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앞부분과 뒷부분 노래를 조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고독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도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진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한결같이 그들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배고픈 인생을 감싸 안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면서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과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이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담장을 헐고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곳저곳이 좋아졌다고 하는 생각에서도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광야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면서
우리 모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애굽의 떡, 그 애굽의 떡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광야로 가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지역사회에 충만하기를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 담장을 헐고 계절이 가고 오는 것을 보면서 느낀 소감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헐기 전 도록과 느티나무는 우리 교회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의 느티나무는 울타리가 없는 우리 교회 마당에 우리 마당의 나무로 어느새 다가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